어, 한나 찬양대라고 했나요? 네, 대상이 몇 세, 뭐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나이로 하는 거예요? 예? 글쎄, 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서 직분은 상관없이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감사해요. 제가 아까 카페에서 찬양 연습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70세 이상에서 그 정도면 거의 이미자예요. 잘하셨어요. 아마 노래하는 스킬은 젊은 찬양대보다 떨어지겠지만 찬양 속에 담는 애정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기특하고 되게 즐겁고, 여기도 세션도 아들 청년들이 뭐 새벽낮 저녁으로 항상 나와서 연주하고 있는데 참 뭐 실력이 어떠하냐는 상관없이 하여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해요. 앞으로 좋은 교회 기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해줘야죠. 감사하고 오늘 어르신들 찬양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찬양의 특징이 간주 없이 1절부터 끝까지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팀이든 누구든 좋아요. 근데 그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앉아있는 구성원들이 우리는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준비한 거 다 하셔도 돼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송하러 나오는 팀들이 1절하고 간주하고 4절 하는 이유는 빨리 끝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나오시면 막 1절부터 5절까지 쫙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는 게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회중들이 그것에 대해서 눈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찬양하러 나왔으니까 마음껏 찬양해. 그리고 또 흥이 좋으셔가지고 여기 노래방 가면 대단하시겠어요. 하여튼 찬송하면 막 박수치고 하시잖아요. 감사해요. 그게 원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흥인데 여기가 남도라서 아마 그런 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좋은 점들이에요. 당황하는 스타일인데 좋은 점이라고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면, 그러면 이 교회 굉장히 나빠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강점을 지켜야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구나 다 단점은 있어요. 저도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저는 단점이 없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칭찬해줘야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나 10가지 일을 다 하지는 못해요. 근데 교회 일은요, 자기가 잘하는 일만 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교사는 교사의 직분을 하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직분을 하고, 안내는 안내, 봉사는 봉사, 주방은 주방, 차량은 차량, 각자 자기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돼서 발전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중에 무언가 하나에는 동참을 꼭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새가족부하고 아마 실버스쿨과 관련된 분들이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새가족부에서는 아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줬으면 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 시간에 또 그 타이밍이 맞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적은애가 이제 지금 천안교회에서 부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최영 목사님하고 동기인데, 걔들이 이제 어렸을 적에 제가 단독 목회를 할 때 한 것 같아요. 집에 갔는데 우리 그 수민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집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했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또르륵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전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잡고, 수민아 이게 동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엄마가 줬어 이러면 될 텐데 얘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반에 엄마가 식당 하는 집 애가 있는데 걔가 500원짜리 동전을 한 10,000원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애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500원짜리 2개 받았는데 하나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하나는 지 형 줬다는 거예요. 지 형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그 수민이를 앉혀놓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걔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걔가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고 돈을 가져온 건 잘못된 일이야. 그렇게 해서 잘못된 돈을 가지고 온 걸 네가 받으면 너도 잘못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걔를 혼내켰겠습니까? 타이르면서 설득했겠습니까? 당연하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친구가 주니까 그냥 받아온 거지. 차근차근 걔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걔는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수민이가 애가 굉장히 정직한 애거든요. 금방 얼굴이 빨개져 갖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아빠 그러더니 내일 가서 돈을 돌려줄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잘못을 깨달으면 이내 반성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수함과 단순함이라고 하는 특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이처럼 아이를 앉혀놓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타이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정도의 노력과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구원의 복음과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네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지 동생이 받아온 돈 1,000원 중에서 500원짜리 하나를 받은 형, 우리 맏아들, 걔는 저한테 그날 혼났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왜? 지 동생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 동생을 타이르지 않고 올바로 가르치지도 않고 거기에 동참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이 자기가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한다면, 묵인한다면, 더 나아가서 거기에 동조까지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참 많이 혼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영적인 아들이자 자기 뒤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내게로부터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쳐라.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르침을 받아서 네가 훈련되고 네가 그 말씀을 배우고 네가 훈련하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네가 충성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가르쳤고 너도 그렇게 가르쳐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임을 믿습니다. 아멘이 현찮은데 조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네. 아직 아니래도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훈련된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이나 표준세번역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이라고 번역을 했죠. 뭐 병사라고 부르든 군사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세, 선한 싸움 싸우자 십자가의 군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인은 전쟁을 잘해야 승리하는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떤 군사가 돼야 돼? 훈련된 군사가 돼야 되는 거죠. 훈련 안 된 당나라 군대나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예비군복 입고 아무데서나 막 소변 보고 하는 그런 정신 상태로 군대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훈련이 잘 된 병사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훈련이 잘 된 병사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전쟁이 내가 뭐 어디 나가서 북한을 때려부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아요. 왜? 하나님 완전히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면 마귀가 완전히 끝나겠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잡고 매달려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 영적 전쟁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즉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싸움,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 또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문제, 음주, 흡연,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적인 싸움의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영적 전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저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학생회, 초등부, 중등부, 학생회장, 고등부장, 중등부장 하고 청년회장 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아갖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조금 세상으로 돌다가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가 더 좋아요? 뭐 아무거나 찍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목사님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죄 짓는 인간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아니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되지. 자기는 평생에 죄를 져본 적이 없고, 죄를 져본 적이 없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살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살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죄 짓는 거 100%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저는 다 이해해요. 왜? 죄가 얼마나 달콤한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죄가 쓰면 누가 죄를 짓겠어. 죄가 달콤하고 재밌으니까 짓는 거지. 저는 모든 걸 다 이해해요. 저희가 모란시장 마주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모란시장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우리 집사님이 담배를 피고 오는 거야. 요즘에는 담배 피려면 막 숨어서 피고 뭐 집에서도 못 피고 뭐 나가서 피고 이러는데 그때는 아무 때나 필 때니까. 아니 그래도 적어도 교회가 있는 나와바리 근처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뭐 자랑스럽다고 오다가 저하고 마주쳤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담배를 그냥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불붙은 채로 넣었어요. 그러다 그랬어요. 집사님 그럼 못 타요. 얼른 꺼내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옷 타요. 얼른 꺼내요. 그러고 그냥 저 지나갔어요. 거기서 막 집사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그렇지 않아요. 담배 필 수 있어요. 술도 마실 수 있어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예루살렘 공회에서 먹지 말아야 된다고 결정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음식은 사람 먹으라고 준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그걸 먹지 않아야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아니 여러분 성당 가면 신부님도 담배 피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술 먹잖아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한 저희 교단에서는 그런 것들 하지, 물론 요새는 세례받을 때 그걸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담배를 핀다, 술을 먹는다가 지옥 간다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그 담배 피는 걸 우리 청년애들이 보거나 누가 봤을 때 그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몰래 숨어서 피거나 몰래 숨어서 먹는 거잖아요. 즉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니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된다면 내가 그걸 하지 않아야 옳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아니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첫째로 우리 성결교단법에 어긋나고 내가 그거를 했을 때 아니 저 양반 교회에서 그렇게 점잖고 거신 양반이 저 몰래 술 먹네? 이런 게 믿음 약한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잖아요.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게 옳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분은 그러고 나서 놀래갖고 담배 끊었어요. 옷도 탔지만 하여튼 담배 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나 술 끊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소극적인 의미의 영적 전투예요. 나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요. 내 친구가 전화 와갖고 오늘 주일날 등산 가자고 꼬시는데요. 나 안 가고 교회 왔어요. 목사님 잘했지.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저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저 집사님이 왜 훌륭해요? 저 집사님은요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요 11조 꼭 하고요 교회 봉사할 때 꼭 나와요. 그 집사님이 좋은 집사님입니까? 보통 집사님입니까? 예? 그거는 보통 집사님이에요. 집사면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집사인데 예배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집사예요? 그게 잡사지. 예?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기본이 되는 보통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기본이 되는 것만 해도 무지하게 잘하는 것처럼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다 술 끊었어. 그게 뭐 대단합니까? 교회 다니면 당연한 얘기지. 나 주일날 교회 오느라고 친구하고 놀러 안 갔어. 당연한 얘기지.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그거를 자랑거리라고 칭찬줘야 될 정도로 우리의 영적 전투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데 얘 좀 꺼주세요. 예. 제가 제가 음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부터 트럼펫을 불어가지고 트럼펫은 피스가 작아서 성대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제가 기관지가 어릴 적에 나갔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세상에서 음악할 때 이게 나쁜 것들을 먹으면서 음악을 해가지고 성대가 안 좋아요. 거기다가 목사가 되고 나면 목사의 성대를 죽이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여 삼창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주여를 안 차나. 그러니까 막 제발해 주여 이거 하잖아요. 그게 다 성대 결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성대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해서 소리 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죄송해요. 제가 좀 이렇게 생긴 것답지 않게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건조하거나 그러면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전문적인 부흥 강사가 아니라고. 저 부흥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흥에 나가서 한번 설교하려면 제가 한 10번 설교하는 것 정도의 에너지를 뽑아갖고 해야 돼요. 제가 김주원 총회장님을 저희 교회에 모셨고 총회장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왔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패밀리들, 내가 친한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 외의 교회는 저는 부흥회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부흥회라고 하는 게 목사에게서 굉장히 힘든 영역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흥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패밀리들 교회가 아니면 잘 안 가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우리 북교동교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버해서 해요. 저렇게 길게 설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제가 허리 디스크도 수술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 와서는 진짜 죽을 둥살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목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든든둥 마는둥 하면 저도 적당히 그냥 때우고 가면 되는데 저는 스타일상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어디서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있는 열정껏 뿜어내고 끝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열정껏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 어제 얘기한 거 그거예요. 내가 여기 긁을 수 있는 거, 내가 자를 수 있는 거, 내가 끊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지 마요. 저녁에 물 많이 먹고 자면 해결돼. 그게 뭐 기도할 일이요? 그게 기도할 일이요? 제가 여기 부흥해 가지고 알람을 4시 10분, 4시 20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몇 시에 눈을 뜰까요? 3시 50분이면 눈을 떠요. 새벽에 일어나면 되게 혹시라도 새벽 기도 때 내가 늦어갖고 못 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다 해놓잖아요. 새벽 기도 가는 거는 기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 많이 먹고 자면 가요. 그런 걸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나 새벽 기도 좀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새벽 기도를 왜 목사가 기도해?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영적인 전투는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영적 전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적극적인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벌거벗은 채 마귀와 싸우러 가서 1대1로 마주치는 것과 똑같을 정도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얘기 나오면 여러분 귀신 그러는데, 귀신의 실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공동묘지 가서 돌아다닐 게 아니고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를 해보면 귀신의 실체, 악한 마귀의 실체가 뭔지를 금방 느끼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막 여기 머리 흐트리고 막 피 물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마귀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더럽고 무서워서라도 안 따라가지.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하고 대화도 통해요.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면 되겠다라고 예수를 딱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이 정색을 하고 나한테 교회 얘기는 하지 마,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저거 얘기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나 너네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정색을 할 때 그때 딱 느껴보면 그건 그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해보면 이게 악한 사탄의 영이라고 하는 게,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그래 느끼는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커피 마시러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 얼굴을 보니까 왠지 이게 좀 이상해. 그러면 그 여자는 거의 다 뭐예요? 무당이거나 점치거나 이단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가서 훈련해갖고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금방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해보게 되면 이게 악한 사탄마귀가요, 이 지옥 갈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드릴 이유가 없어. 놔두면 저절로 지발로 가는데 뭐로 건드려? 그런데 지옥 갈 줄 알고 작정하고 찍어놨는데 이 인간이 갑자기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마귀가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그 마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 전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는 단단히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자기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즉 소극적인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런 병사들은 적극적인 전투인 전도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준비된 군사가 아니에요. 그런 병사는 가면 사탄이 그냥 총 쏘면 빵빵 나가 떨어져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 적극적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훈련된 병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4절에 보면 병사로 직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병사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시키시는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대장 예수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나님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려면 결국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대장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승리한다, 전도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맞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지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훈련된 군사로 이 영적 전투의 최전선인 전도의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면 전부 다 줄 서갖고 둘씩 짝져서 나가, 이런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아멘 하세요. 그래야 좋은 병사가 된다니까. 훈련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3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저는 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바르게 큰 사람처럼은 안 생겼지만 어릴 적부터 우리 가정이 모태신앙에 가깝게 컸고 교회 안에서 컸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나 내 친구거나 내 동창이거나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전혀 안면도 모르는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주위에서 보던 사람들,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다니는 마트의 아줌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에 우유 갖고 온 아줌마부터 해서 무슨 세탁소 아저씨부터 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들을 전도하는 걸 이게 관계전도라고 불러요. 전도학 용어로. 이 관계전도가 전도의 열매와 결실이 가장 높은 걸로 인정받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까운 이웃, 가족, 동료, 주변 관계된 사람들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나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접촉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 사이비 종교가 이게 가짜 이단들이 문제인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존의 정상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이단 사이비 그 사꾸라들 때문에 우리까지 욕을 먹고 이 선교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나하고 전혀 본 적도 없고 나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를 이단 바라보듯이 벌레 바라보듯이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논리적인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전도, 가족 전도는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 속에서 여러분의 한편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 왜? 야,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인간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믿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겠어?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이미 여러분에겐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려면 일단은 전도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개 목장에 누군가를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일단은 전도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옆에 앉아갖고 복음을 제시하는 동안 저 사람이 딴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듣고 마음은 열리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눈은 뜨고 있어도 한 사람이 복음을 달 때 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 또 한 사람은 옆에 앉아가지고 전화가 오거나 강아지가 튀어나오거나 애가 울거나 그러면 잽싸게 뛰어들어가서 그걸 처리할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전도팀은 교회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혼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팀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총전도주의를 정하고 각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전도는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도 목장에서도 아무개 아빠를 전도한다 그러면 목장에다 절대로 그런 거 이단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무개 아빠라고 우리가 앉는 자리 중에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이름 써서 붙여놓고 모든 목장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취미가 뭔가, 그 사람을 어떤 모임에 오게 할까. 우리가 신앙적인 모임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빠들끼리 식사하는 모임에 그냥 오라고 하자. 그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등산 좋아한다. 그럼 우리 목장 등산 가자. 저희는 한 달에 마지막 주는 달별로 교대로 하는데 한 달은 기관의 날이고 한 달은 목장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가 상관하지 않아요. 뭐 어디 가서 뭘 먹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목장끼리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등산 가고 싶으면 등산 가고 노래방 가고 싶으면 노래방 가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노래방 가는 건 놀러 노래방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노래방도 가고 등산도 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요. 같이 영화 구경 간다. 괜찮아요. 그 사람 취미가 영화 보는 거 같이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팀을 짜서 해야 되는 거지 각자가 그냥 알아서 VIP 써내고 각자 하다가 던지고 그리고 이름 써냈다가 그 연말에 가만히 있다가 다시 내년 되면 또 VIP 이름 써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전도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보면 야, 내가 저 사람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국문과 출신이에요. 제가 말은 빠르지만 무지하게 논리적인 거 느끼시죠? 못 느끼면 인간도 아니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졸가리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하염없이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딱딱 잘라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해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전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뭐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많은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는 봄에 이거 갈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이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만 가을에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가 놀고 게임만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대학에 떨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성령 역사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요. 따라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씨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맞지. 예?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과정과 노력을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전도하시나? 아니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일하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동광양, 여기 동광양이 멀지 않아서 그때는 동광양 광주가 뭐 한 지방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광양 교회에서 십자군 전도대를 했어요. 그 십자군 전도대가 뭐냐면 OMS라고 하는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부흥할 가능성이 있는 삼각교회나 작은 교회에는 전도사님을 페이를 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교회 재정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OMS에서 페이를 지불하고 전도사를 파송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러면 그 교회에 가가지고 뭐 교회가 방을 얻어주면 방에서 자고 아니면 교회 어디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OMS 십자군 전도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군 전도대 시험을 보려면 지금 우리 저 목사 시험 보려면 59절 본다는데 그 여러분 전도 폭발 있잖아요. 그거를 가서 A4 용지에다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109절을 거기다 외워서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떨어지면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봐야 돼요. 떨어지면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봐야 돼요. 첫 번째 딱 가서 그거 다 쓰고 다 외워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저예요. 제가 그때 그 성경 구절 외우던 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 외우는 게 뒤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앞은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우리 집사람이 뒷면을 보여주면 내가 보고 그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걸 외워서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성경 109절 외웠던 것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개교회에 가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광양교회에 갔어요. 홍건표 목사님, 군산 중앙에서 은퇴하신 홍건표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였어요. 저희 큰형하고 친구예요. 갔는데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 훈련을 시켜서 하는데 그 조한이 목사님, 그분 은퇴하셨죠? 조한이 목사님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 VIP 태신자라고 했죠. 전에는 태신자 초청 잔치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전도사님 제가 돌아다니면서 포스터, 요새는 교회 포스터 안 붙이죠? 부흥회 포스터를 열심히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VIP를 정했습니까? 정했습니다. 누구를 정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분이 그 구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소주우유, 지금도 소주우유가 있나 모르겠어요. 소주우유 대리점에서 우유를 이렇게 배달하는 아줌마였어요. 집사님이. 근데 이 집사님이 그 VIP를 누굴 썼냐면 자기네 대리점 영업소 소장이죠. 그 사람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김성도예요. 그 사람은 이름으로 봐서 예수 믿을 사람이라는 걸 딱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도 이게 직장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사장을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당시에 동광양에는 진짜 어디 건물만 몇 개 있고 길이 엉망이고 동광양에 갔더니 제가 십자군 전도대를 갔는데 십자군 전도대 가면 막 골방 같은 데에서 자면서 사역하는데 아파트를 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평 아파트인데 텅텅 비어 있어요. 웃기는 일은 뭐냐면 그 아파트에서 그 동광양 사람들이요 복도식인데 아파트에서 안 자고
복도에 나와서 자요. 답답하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별 볼 일을 다 봐요. 그 정도로 동강양이 미개했을 지역이에요. 그때 그 동강양 시 쓰면서 했을 때니까. 어쨌든. 근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부흥회가 있는 날 교회 가자고 얘기했냐?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은 헌금 드리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볼 때는 상관없지만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전도사 입장에서는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도 열매를 거두려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면 못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가 열리는 날 그 김성도 씨가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그분이 굉장히 효자인데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요.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가 제가 붙인 그 부흥회 포스터를 보고 아들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뭐예요 아버지? 너 저거 보고 저 교회 좀 한번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동강양 교회를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우유 돌리는 아줌마가 자기를 VIP로 쓰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분이 결심하고 예수 믿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만 해도 전도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야,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많이 봤던 구절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는 전도사였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구나. 그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장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형편에 헌금 들어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헌금 들어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분이 아무 연관도 없는 그분이 실제로 거기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현대 교회에 믿음의 사람은 많으나 기도의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책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만 하면 전도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가 뭐야?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뭐야?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천국이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그 즉시 대답할 것을 가지고 다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 전도에 있어서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복 받아, 교회 가면 병 나서, 이거는 애들한테 사탕 주면서 꼬시는 것과 똑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건 초청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사역자들이 있고 전도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초청만 하셔도 돼. 근데 초청을 전도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평신도들한테 얘기할 때는 초청을 전도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꼬셔갖고 데려오는 건 초청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그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든 누구든 간에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예?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여기도 전도 폭발 팀 있나요? 전도 훈련 받으셨나요? 예, 하여튼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제자반 훈련 과정 속에서 제가 짧게지만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에 5가지 내용이 있어요.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그 사람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성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잘 보세요. 거기 있는 모든 게 다 방어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러 나간다고 할 때 아무리 방어를 해갖고 계속 맞고만 있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를 물리치려면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격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검이 뭐냐? 누군가의 마음을 쪼개고 들어가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체중은 어디다 재봅니까? 체중계에 재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는 어디다가 재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 재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짬밥이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에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를 대보지 마세요. 그건 다 자기중심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무게는 하나님 말씀에 올려봐야 돼요. 내가 말씀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 수 있으면, 말씀이 정한 기준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내 체중을 재봐야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한 가지라도 애우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양보를 해서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할 시간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교회로 와서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훈련을 받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만큼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제 바다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해서 성령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제시해야 돼요. 허탄한 얘기, 세상 얘기, 우리 교회 가면 분위기 좋아, 우리 가면 놀기 좋아, 이런 얘기는 그냥 꼬시는 거예요. 그건 초청을 위한 거지 전도를 위한 멘트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게 말씀으로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만 있으면 다 되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암송하고 말씀을 토해내고 그럼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그 천국을 전파하지만 그 천국은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목사님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에 끼어 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즉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도의 무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봐요. 그러므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산속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빛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데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편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는 누군가 그걸 맡아야 향기인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삶의 모습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합니까? 왜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합니까? 왜 우리가 더 많이 사람들을 섬깁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구제하고 봉사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일이 있을 때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저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다고.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감동해요. 솔직히 말하면 구제하고 헌신하는 거 이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만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문이든 뭐든 인터넷이든 보면 기독교처럼 욕 많이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전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그렇다 쳐. 너는 예수 믿는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윤리적,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맞잖아.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기대하고 있어란 말이에요. 야, 적어도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너는 예수 믿으니까 나보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성결하고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대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삶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밤새도록 부부싸움하고 싸우고서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옆집 문 두드리고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가겠어요? 왜? 교회 가고 나도 니들처럼 싸우게?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의 집에 이사를 왔대요. 근데 그 집에 고추장 단지를 열어보니까 고추장이 누가 퍼갔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사 온 그 여자한테 막 도둑 XX 해가면서 막 고추장 퍼가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주일날 세대 교회 가자. 누가 가겠어? 너나 잘해라지 누가 가겠어요? 제 작은 형이 가중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은산교회에서 개척한 가중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덕한 형이 그 가중교회 가고 나서 그 앞에 조그만 그 가게방을 하는 아저씨가 사람들을 붙잡고 이번에 오신, 그때 전도사 때인데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 전도사님을 만난 일도 없는데 아니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 훌륭한 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전도사님 오고 나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을 하냐? 이렇게.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외상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들 거 외상으로 갖다 쓰고 안 갚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썼으면 갚아야 되고 값을 지불해야 맞는 거죠. 그 전도사님이 오고 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을 안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전도사님이 훌륭한, 그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외상 안 든 거니까 훌륭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호동서 부모 갈 때 그 훌륭한 장로님과 권사님 얘기했지요. 예. 제가 명절에도 꼭 요새 방문을 제대로 못 하는데 명절에도 꼭 제 와이프가 선물 가지고 가고 정말 어머니처럼 섬기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진짜 존경해요. 근데 그분 말고 제가 시골에서 단독 목회할 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배천순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제가 갔을 때도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굽은 노인 양반들 보셨죠? 예? 90도로 굽어서 지팽이 짚고 다니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였어요. 근데 제가 십자군 전도대를 하다가 십자군 전도대는 2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1년 6개월을 했는데 저희 큰형이 저보고 야 너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려면 시골 가서 단독 목회를 해야 돼. 너 시골에 가서 단독 목회를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우리 큰형이 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덕교회가 비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그 가덕교회를 선보러 이제 설교를 가게 됐어요.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도사 때죠. 그래서 가는데 그날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시골 길이 우리 장로님들 가는 길처럼 그렇게 좁은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눈길에 90도로 이걸 집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가덕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덕교회 설교로 온 전도사입니다. 저하고 같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가덕교회 담임 전도사로 갔지요. 그분은 귀가 어두우셔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시골 교회는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이 스피커 앞에 앉으셔서 설교를 들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1년 52주 설교할 때마다 모든 설교를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으셔요. 가짜 눈물이 아니고 진짜 은혜 받은 눈물을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 그 권사님은. 그리고 그 권사님이 시골에 80이 넘은 노인네 그 허리가 굽어진 분인데 제가 이제 시골에 있어도 우리 형들하고 이게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시골에 있어도 좋은 강사들을 많이 모셨어요. 강사들을 딱 모셔서 강사가 앉아있으면 그분이 올라가서 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다 눈을 떠요.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맑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는 그 할머니밖에 없어 진짜. 여기도 기도 다들 잘하셔요. 여기 있는 분이 못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시골에 노인 양반들 한 50명 있는 그런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되게 떠들며 하거나 한글도 못 읽는 할머니들도 많은데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 안 들리는 그게 얼마나 진짜 영롱하고 진짜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 소름 끼치는 거 아세요? 진짜 영적으로 충만해 기도하면 진짜 소름이 쫙 끼쳐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세를 바로 잡게 돼요. 그 기도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시골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나서 아저씨였겠죠. 그때는 두 번째 부인으로 이 배천순 권사님을 얻은 거야. 본부인은 죽고 본부인 자식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천순 권사님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 노인네가 세 번째 부인을 얻어달라고 백 권사님한테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배천순 권사님이 착하니까 세 번째 부인을 얻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얻어주었어. 근데 그 세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동네에서 조금 모자란 여자였어요. 그 모자란 여자를 부인으로 얻어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더 모자란 아들이 태어났어. 체중이 한 150kg 정도 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부인도 모자라, 세 번째 부인이 난 자식도 모자라. 그래서 본처의 소생들은 아무도 이 사람들 돌보지 않아요. 세 번째 부인과 자식이니까. 우리 착한 배천순 권사님이 그 시골집에서 그 사람들 둘을 데리고 사는 거야. 방 안에서 대소변을 다 해결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 악취 때문에 코를 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 배급 타고, 지금 이제 국가에서 주는 복지금 그거죠. 그거 타가지고 생활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는 교회를 못 나오셔. 새벽 5시가 되면 다니엘처럼 교회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혼자 새벽 기도를 드리셔. 진짜 그분의 집에 가서 제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 악취, 그거 제가 알러지가 있고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람인데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 권사님의 영성과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 권사님이 배급을 타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교회 들어오는 현관 전면부에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누가 거울을 헌물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배급 타서 하시는 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 권사님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라고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소원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왜 그걸 막으세요? 허세요. 죄송합니다. 허세요. 했어요. 그분이 그 배급을 타면 그게 얼마가 되는 적은 돈인데 거기서 조금을 떼가지고 저한테 도서비를 가지고 와요. 매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린애 볼 때 밥풀을 떼어먹지. 권사님이 저한테 이게 뭔 일입니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성도가 주의 종을 섬기는 건 우리 목사님이 책 한 권이라도 사서 읽고 좋은 설교를 하시라고 도서비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고,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면 선지자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왜 그 일을 막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받고 그분에게, 요새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 대전에 가서 세기 보청기를 제가 사드렸어요. 그분이 귀가 어두우니까. 그분이 저에게 한 물질의 양으로 따진다면 그분이 저에게 한 물질보다 제가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았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그거를 하고 내가 그걸 받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며 기도했겠어. 하하, 목사가 지금 목사한테 도서비어라고 또 긁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 있었어도 그분한테 생활이나 도움으로 훨씬 더 많은 걸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누가 시킨다고 되는 마음이냐고요. 자기가 배급 타서 살고 있으면서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헌금하고, 그 배급 타가지고 목사님 도서비어라고 얼마나 갖고 오는데.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시골은 찬양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농어촌주일, 6월 첫째 주가 농어촌주일이에요. 농어촌주일이 되니까 동진이 형, 인천에서 목회하는 동진이 형이라고 우리 덕환 형 친구가 있어요. 음악을 전공하고 신학도 전공한 형이에요. 음악 좋아해요. 그 교회에서 농어촌주일에 찬양대를 데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대를 데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갖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식사 대접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신흥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가 농어촌 주일에는 지금도 올 한 해는 저희가 시골교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한 해는 그분들을 초대해서 후원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가덕교회, 신흥교회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가덕교회를 가자. 그 가덕교회, 내가 있던 교회니까 거기를 가자 그랬고 농어촌 주일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 시골 할머니들이 저를 보면서 막 목사님 하면서 울고 나오는데, 내가 진짜 서울 가서 부목하다가 힘들면 내가 시골에 있는 노인 양반들 버리고 내가 서울로 와갖고 내가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50명밖에 안 되는 교인이었지만 진짜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을 쫙 데리고, 그래도 명색이 분당에서 살고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농어촌 주일에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그 할머니들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오는데, 꼬쟁이가 뭔지 아시죠? 할머니들 속에다 입는 꼬쟁이, 거기다가 왜 이렇게 옷으로 붙여갖고 호주머니를 하나씩 만들잖아. 거기 깊은 곳에 돈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그걸 끓여갖고 1,000원짜리 꼬깃꼬깃한 걸 5장씩 세갖고 그 할머니들이 나한테 목사님 가다가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걸 주는 거야. 저는 그게 우리 신흥교회 교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첫째, 우리 신흥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한테 5,000원씩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시골 할머니들이 담임 목사한테 그걸 하는 걸 보고 내가 아유 우리 할머니 고마워요 안아주고 내가 그걸 받는 걸 보고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 돈이 커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신흥교회 담임 목사 가고 나서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이제 교회 평일에 들어가거나 무슨 뭐가 있어 들어가다 보면 권사님들이 문 앞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권사님 나오셨어요, 권사님 나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러기를 우리 권사님들은 원하셔요.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그냥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면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하러 우리하고 이렇게 인사를 길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그 시간이 있으면 올라가서 책 읽고 설교 준비는 하시지 우리한테는 그냥 인사 목례하고 올라가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줄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차갑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차가우려고 차가운 게 아니고 첫째는 여기 나와서 찬양할 때도 제가 저기 앉아있지만 얼굴을 가까이서 못 봐요. 부끄러워서 제가 화면으로 보잖아요. 실제로 제가 낯가림이 무지심해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는 낯가림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낯가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교인들을 바라보거나 이게 교인들을 가까이 못. 그래서 교인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은 제가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샤프하게 생기고 성경 공부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막 놀 때 이럴 때 보면 무지하게 재미나게 노는데 교인들하고 보면 막 인사하는 것도 왠지 그냥 툭툭 이렇게 관심도 없는 것처럼 인사하고 지나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들을 내가 1,000원짜리 5장씩 받으면서 껴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당연하죠. 왜? 그 시골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도시교회 큰 교회 와 있으면 뭐합니까? 도시교회 온다고 밥 5그릇 먹습니까? 하루 3끼 먹고 삽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적은 인원일 때는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다 뿜어줄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많으면요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돈도 많고 잘 나가고 믿음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괜찮아. 그런 권사님이 어유 권사님 파마 잘 나왔네 이렇게 하고 내가 악수를 했어요. 그 순간부터 파마한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악수해줘야 돼요. 안 하면 저거 봐 저거 그럴 줄 알았어. 저거 껍데기 번지른 것만 좋아해. 우리 목사님 돈 있는 사람 좋아해. 이렇게 말이 나가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김종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신자가 많아지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가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돈 있고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목사가 무심결에 이렇게 익숙하다고 악수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목사하고 악수하고 싶지만 손도 못 내미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죽을 때까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교인의 길이에요.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나 이런 얘기 부흥하면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자, 그 배천순 권사님 얘기가 나갔죠. 나는 그래갖고 제가 신흥교회에 있으면서 그 권사님을 우리 집사람도 그 권사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노인 양반을 나중에는 이제 관리를 못하니까 시설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자란 아들하고 저기하고 도저히 연세 들어가면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기력이 없어서 제가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2주간을 모시고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시골에서 허리 굽어갖고 냄새나는 할머니 금방 돌아가시게 생긴 할머니를 모시다 저 양반이 우리 목사님 할머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제가 그분을 진정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뭐냐? 제가 지금 있는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때 그분이 정말 진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진정으로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덕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배천순 권사님이 지나가면 90도로 인사해요. 왜? 그 권사님이 모자란 3번째 부인과 더 모자란 그 뚱땡이 아들을 데리고 먹이고 씻기면서 살고 있다고. 제가 권사님 힘드시니까 시설로 보내시죠. 목사님 쟤들 없으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쟤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해요. 진짜 내가 지금도 보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 여러분 내가 그 권사님네 집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목사고 저분은 평신도인데 저분은 권사인데 하나님 제가 저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분처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분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런 도전과 자극을 주는 평신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평신도로부터 자극을 받아요. 그 자극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뒤에서 욕하고 이런 자극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깊이 있게 하는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하는 사역에서는 그분들보다 뛰어나서 이걸 하고 있지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은 저보다 훨씬 깊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우리 아버지였고 배천순 권사님이었고 그 천호동교회 조권사님이었어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의 기도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의 축복 기도에 등장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목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예? 목사가 저분만큼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축복하는 그 기도에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제가 얘기한 어풍 장로님 11조 100만 원을 해달라고 했던 그분처럼 그렇게 목사의 감동 속에서 진정으로 축복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배천순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시골 조그만 교회인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올만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 와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시골에 단독 목회했지만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천호동교회 부목을 갔거든요. 부목 갔는데 부목 가서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 전도폭발 수료식 하는 날 제가 선보는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제가 전도폭발 강사로 와서 설교하는 줄 아는 거야. 천호동교회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한 걸 듣고서 아유, 저 강사로 오신 저분이, 제가 1교구 담당했는데 1교구가 비어 있었는데 우리 1교구 담임 목사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드디어 1교구로 갔어요. 제가 젊고 팔팔하고 음악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부목사에 저는 진짜 무지하게 사랑받았어요. 정말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직 모든 영광은 우리 대장께, 우리 여성산 목사님 나의 대장이었으니까 지금도 나의 대장이지만 모든 십자가는 내가, 그런 자세로 일했고 정말 목회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평신도지만 저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런 평신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과 제 와이프의 기도,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격려 덕분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목사가 힘을 얻고 기운을 얻어야 목회를 힘차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힘을 얻고 기운을 얻게 하는 게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막 봉투 갖다 주고 선물 주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자, 전도하라고 하면 제일 얘기할 겁니다. 내가 체면이 있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못하죠. 근데 십자군 전도대의 마지막 코스웍이 뭐냐면 강남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지하철을 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울신대가에 있는 그 부천에서부터 인천까지 가는 지하철, 근데 1호선이죠. 지하철역에 5명이나 6명이 딱 모여서 기도를 해요. 다음 칸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들어가서 말을 못하잖아. 사람이 너무 적어도 이상하잖아. 다시 기도를 해. 다음 칸에 오늘 적당히 타게 해주세요. 그리고 5명이 딱 타면 뒷문으로 2명, 앞문으로 2명이 타요. 전도지 돌릴 사람이죠.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저는 OMS 십자군 전도대 소속 이문환 전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막 쭉쭉쭉쭉 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지. 그래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이게 존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 가서 이걸 해야 돼. 그런데 버스터미널에 가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볼펜 하나 사주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버스 타고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보면 생각한 거예요. 저 인간은 거의 협박조로 볼펜 하나 파는데도 저렇게 뻔뻔스럽고 떳떳하게 지 할 말을 다 하는데, 내가 볼펜 사러 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타는 건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당당해야 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지하철을 타가지고 칸칸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양복 입고 멀쩡하게 생긴 5명이 딱 타면 지하철에 앉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러다가 딱 저는 예수 믿 이렇게 얘기 나오면 전부 다 고개를 숙여요. 그 지하철에 탄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반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고개를 들고 누군가가 전도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 가다가 다른 교회에서 나와 전도한다. 에이, 우리 교회는 왔는데 저기 교회는 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북교동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가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많이 지하철에 전도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딱 하나 봤어요. 순복음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사님들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권사입니다. 그분이 진짜 권사예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복음 전하는데 격려는 고사하고 격려의 눈빛도 안 보내. 아이, 창피해 죽겠네. 저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야. 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가 했어요. 막 오토바이 땡기듯이 막 다다다다다 하고 끝났구나 이러고 딱 가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내 바지자락을 잡는 거예요. 딱 쳐다봤더니, 어머, 이문환 씨 아니세요? 딱 봤더니 대학 다닐 때 우리 과 부과대표였어. 근데 애들 둘을 데리고 거기 앉아 있더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68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머리 파마하고 이렇게 기르고 학교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레스토랑에서 판 틀고 저녁에는 노래하고 카페에서 라이브로 노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한 달 30일 동안 같은 옷을 입고 학교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드라이를 않고는 학교를 가본 적도 없어요. 학교에 가서 머리가 흐트리면 점심시간에 미용실 가서 드라이를 다시 하고 학교 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신학교 가고 나서 한 달에 32kg가 쪘어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3월 초에 1일 날 우리 형 결혼하는데 양복이 32로 맞췄는데 3월 말에 제가 보니까 허리가 36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강원도 군대에서 고생한 것도 있고 나쁜 거 끊고 이러니까 막 살이 막 찌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걔가 딱 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걔 이름도 알아요, 내가. 누구야?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요. 옛날에 나한테 형이라고 불렀죠. 내가 나이 먹어서 학교 다녔으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신학한다 소리는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81 MBC 대학까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까지 본선에 나갔었다 했잖아요. 축제 때 나가서 노래하고 뭐 행사 있으면 다 노래하고, 대학까지 본선에 나가서 텔레비에도 나왔고 동네에서는 유지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모든 애들의 로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편입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그 훌륭하신 분이 어디로 갔을까? 그랬더니 소문에 그 사람이 신학했다더라. 그러니까 걔들은 아마 내가 머리 깎고 중대사 소리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한 사람도 지하철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고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막 탁탁 치고 나오는 그 상황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아주 깊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어릴 적부터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감사하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크고 믿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투성이로 보였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신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명감을 느낀다. 그러면 좋은 신자예요. 그게 좋은 제자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지금은 기독 서점에 가도 전도지가 없어요. 전도지를 돌리지도 못해요. 아파트 같은 데 잘 꽂지도 못해요. 문도 안 열어줘요. 우리가 동강에 계실 때 전도지를 돌려요. 전도지도 그냥 돌리는 거 아니에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시간을 정해요. 화요일 날은 어느 아파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동,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워갖고 돌려요. 8,000장 전도지를 돌렸는데 한 명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8만 장이라도 돌려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지 남의 집 대문 앞에다 꽂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교회 주보나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가정에 방문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든 마음속으로든 간에 이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 약속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거야. 이번에 읽어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 정도로 초청 정도는 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은 없지만 아무개 권사님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권사님이 집에 가서 빨간 볼펜으로 이문한 이름 쓰고 찍으면서 지까지 게 뭔데 지가 뭘 한다고 나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다트판에다 세워놓고 막 꽂을 거야. 부흥회 사진 갖다 걸어놓고 막 찍을 거야. 그러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걸 지금 뭘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든 간에 목사가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아이 교회를 안 댕겨 오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집사님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걸 뭘로 증명하고 있어? 전도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돼. 전도하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 전도하려면 삶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이지. 그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오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살아있는 거지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제 설교가 너무 세서 그래서 얼굴이 파래졌다 노래졌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김조원 목사님 이렇게 설교 안 하시죠? 점잖게 복음적으로 설교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놀래니까 부흥회 때 와서 너무 점잖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막 목사님 은혜 받으세요. 목사님 살살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직선적으로 그냥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말했잖아요. 저는 이 속에 뭘 담아두지를 못해요. 저는 거짓말이나 머리치고 이런 거 돌리는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신자 집에 가서 뭘 먹을 때 맛있냐 맛없냐 목사님 이거 맛있어요? 예, 맛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가 좀 더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좀 더 드세요. 그럼 예 주세요. 제가 먹고 싶으면 달라고 해요. 제가 배부르다 됐어요 그만 주세요. 제가 됐어요 그만 주세요 하면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 더 드세요. 근데 그분이 됐어요 그러면 아 저분이 됐으니까 됐다고 했구나. 그리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요. 여보 그렇게 하면 어떻게 3번은 권해야지.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아니 배고프면 더 달라고 하고 됐으면 됐다고 말하면 되지. 아니면 더 먹고 싶은데 됐다고 거짓말 치고 3번 권하지 않았다고 상처받아? 그게 뭔 짓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직선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하고 겉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더 드세요 더 드세요 그럴 때 제가 됐습니다 이러면 장로님들은 제가 이제 남의 교회 식사하니까 겸손하게 됐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됐다고 하면 진짜 된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계란말이를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신방 가서 막 촬영와도 계란말이가 없으면 뭔가 하나 없는 것 같으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유 계란말이 이렇게 해요. 심지어는 어떤 교인네 집에 뷔페가 오픈하는데 저는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뷔페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양반이라 이렇게 딱 앉아서 차려진 걸 먹는 걸 좋아하지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이런 건 양반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뷔페를 오픈해서 제가 갔어요. 돌아다니면서 별로 먹는 거 안 좋아한다고 목사님이 계란말이하고 라면을 좋아한다고 뷔페집에서 라면하고 계란말이를 끓여왔어요. 제가 그 정도로 사랑받는 목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론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십자가의 용사가 나가자 대장 예수의 깃발 들고 나가자 얘기하잖아요. 대장 예수의 깃발 들고 나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무슨 옛날 십자군처럼 십자가 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허탄한 말만 전할 게 아니라 요새 어느 백화점 세일 시작했대야 뭐가 어디 가면 무지하겠어 아울렛 어디 가면 뭐가 좋아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복음의 근본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자답게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하면 성공해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